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로 자기 아들을 아니면은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형제 자매라 해도요, 동생 잘못 때문에 내가 대신 벌 받고 쉽지 않아요. 벌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대신 죽여버렸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 불신자들에게는, 그죠?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 들으려고 나와서 이 예수 이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꼴을 불신자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뭐라고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복음이,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견이 되어지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누려지느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이죠? 이게 안 되니까 불신자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또 나는 하나님 능력이 안 돼. 이 복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안 와다. 이러니까 뭐가 되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애굽이 뭐죠? 애굽은 사단이에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는 뭐였죠? 요셉이 애굽을 정복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돼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쉽게 말해 뭐예요? 마귀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4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이제 운명사주 팔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뭐 할 때 빠져나오죠?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죠? 그것도 딱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문설주에, 나무로 된 문설주에다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뭘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의 노예로 마귀 자녀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노예에서 출애굽하고 빠져나오니까 어디로 가죠? 빠져나왔는데 광야라. 쉽게 말해 사막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얼마를 지내죠? 학자들은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그 길에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다니까요. 그래, 가는데 광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불평불만 하다가 계속 재앙, 아무튼 좋은 일은 별로 못 겪어요. 못 겪죠. 그죠? 고생만 이제 진짜 한단 말이에요. 이 광야 생활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죽고 지옥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광야 생활 끝에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요, 뭐 제목이 다 설명하고 있죠. 그죠? 믿음에, 그죠? 그냥 믿음이 아닌,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요.
구원 어떻게 받죠? 참 간단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옷에다가 등에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자전거 타고 다니고 찬송가 틀어놓고, 제가 진주에 있을 때요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참 이렇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죽다가 예수 믿고 살아난 거예요. 그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가 뭐냐? 그건 거예요. 자전거 타고 찬송가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 그거밖에는 배운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참 뭐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데서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욕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자, 구원받는 게요 뭡니까? 먼저 우리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상태가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 상태가 인정돼야 돼요. 어떤 상태죠? 지금의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상태가 인정이 안 되면요,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고 과연 그게 믿는 겁니까? 자, 하나님 떠나니까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손 아래, 그죠? 운명사주팔자에 딱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나의 상태구나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네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차라리 뭐 이렇게 돈 1억씩 헌금하면 구원 주겠다 이러면, 그죠? 열심히 돈 벌면 돼요. 그런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왕으로도 안 돼요. 그죠? 왕으로 안 돼요. 선지자를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로도 안 되더라고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합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더라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그죠? 마음에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뭐죠? 이 상태에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단번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가 또 시작이에요. 봐봐요. 출애굽하는 거는요, 홍해를 건너고 6월절 양에 피 발라서 빠져나오고 홍해 건너는 거는 그냥 단번에 끝났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이 이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요,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현장에 다가오는 시험거리, 걱정거리, 문제는요, 날마다 오잖아요. 오늘 하루 걱정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돌아서면 걱정이에요. 그죠?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깜깜한데 빛이 하나 딱 떠 있어.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저 빛을 끄고 싶은데 끄지는 못하겠고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산 위의 마을조차도 그 빛은 가릴 수 없다고. 그 어떤 것으로는 못 가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아니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옷이 안 찢어져. 왜냐면 거기 뭐 옷가게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가게 있습니까? 옷가게 있으면 옷 가면 돼요. 지금처럼 여기 신발 가게에 있으면 뭐 신발 사서 갈아씩 넣으면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식당도 없어. 여기 전주는 뭐 아무 식당 가면 다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야에 식당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굶어 죽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 주죠. 슬슬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죠. 물이 없어요. 그 반석을 쳐버리니까 물이 그대로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때때로 알아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체험해 가야 되는데, 뭐죠? 오늘 본문에, 그죠? 몇 절입니까?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체험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뭐예요?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뭐로 보이냐고요. 구름 기둥이 뭘로 보입니까? 지팡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딱 움직이는 거예요. 지팡이 따라서, 목자의 지팡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어떻죠? 내 힘으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았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잘 봐요. 구원을 여기서 이게 빠져나온 게 우리가 노력으로 빠져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고 그 6월절 그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하나라도 들어갔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제 갈 거니까 떡 준비해라. 떡 누룩 안 넣고, 누룩을 넣으면은 곰팡이 피니까 누룩 넣지 말고 딱딱한 빵 만들어 놔라. 뭔 말입니까? 여행 갈 준비해라 이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피 발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떡 굽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돼서 이제 당장에 바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그죠?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라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 우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까 제발 와라는 거예요. 안 보이냐? 아니면 내가 인도해 가는 게 이게 안 보이냐 이거예요. 제발 믿으라고. 이제 좀 믿음 가지고 좀 봐라. 눈을 떠봐라고. 믿음 가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 뜻이 뭡니까? 신자가 무슨 신입니까? 귀신 신입니까? 믿을 신자 아닙니까? 앙자는 뭡니까?
악망을 안자 아닌가? 바라보는,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문제. 기록된 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며. 자, 그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근데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가까워요. 맞잖아요. 기적이 보이면요. 기적 따라가는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안전뱅이 일어나면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 정말 많을 건데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 매출하기 뭐 다 보여주면서도 뭘 이야기하죠?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말씀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말은요. 세상 말 속에 진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인가요? 이제 아버지가 컴퓨터를 한 개 사준 거예요. 고3 때 노트북을 사줬어요. 근데 그 노트북이 그때 당시에 현존하는 과학기술이 다 들어간 노트북인데 지금 그거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렇잖아요. 아무 쓸모 없다니까요. 골동품 돼가지고 돈은 좀 받더라.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요. 진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봤더니 지금 우리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그 해산물 이런 것도 잘 안 먹으려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죠? 그 방사능 무서운 줄 안다니까요. 그 옛날에는 방사능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마약이 무서운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100년 전에 그랬다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거 한 숟가락이면 애가 푹 자고 여러분이 딱 돌아올 때쯤 되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여러분은 반겨줄 거라고. 그 약이 뭐냐? 헤로인이라는 마약이에요. 그 미국과 유럽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 모르니까. 지금 그래 봐요. 그 약 팔면 바로 구속이지. 계속 변한다니까요. 뭐 맞는 것 같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철학도 사상도 다 변한다니까요. 뭐 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죠.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지금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소경된 우리를요 인도해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믿음이요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안 자란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믿음이 아니고 약간 맹신이 되거나 좀 심하면 이제 광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올바른 신앙이 돼야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덕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신비적으로 신앙생활해. 그 자녀들 안 좋아한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진짜 믿음 가지고 말씀 확실히 붙잡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 형통이 뭐 안 풀리는 게 잘 풀리고 뭐 돈 떼먹은 거 그거 받아지고 뭐 이렇게 뭐
퇴직금 받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형통입니까? 아무 병 없고 막 이렇게 병 걸렸는데 나사쁘고 뭐 이런 게 형통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약 들자마자 그 100대 1 뭐 이런 거에 탁 당첨이 돼가지고 좋은 집에 아파트 들어가면 그게 형통이냐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 사촌 형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자기가 대우자동차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안 잘리고 다 다른 공장들 다 문 닫았는데 창원 공장 여기 하나만 남았는데 내가 거기에 남아 있어서 정년까지 하실 거라고. 예. 저도 순간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형통이라고요. 형통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요 어떻게 하는 거냐? 누림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인도하시는데도 소경이 돼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그렇잖아요. 전혀 안 보이던 것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깨달아지고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돼? 누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다가,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저 애들 보니까 뭐 요즘 집에 갔더니 막 기침하고 있더라고요. 기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고요. 그것이 날마다 함께 누려진다면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확신부터 딱 가지세요. 뭔 확신입니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지금 노예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를 신나게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힘차게 걷고 있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요즘 부모들은 자식도 버리더만,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식 버린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아니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버리려고 그랬겠습니까? 꼴배기 싫어가지고 미운데 그리 돼요, 그게. 그래서 확신 가지시고 뭐 하냐? 말씀 딱 붙잡으세요. 무슨 말씀? 강단 말씀부터 딱 붙잡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한 가지라도 잡으세요. 그냥 들리는 거 하나만 그냥 딱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들도 자기가 뭔 메시지 했는지 모른다고. 그 순간 뜨끔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자, 한 가지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요, 모든 만남 가운데요, 사건 가운데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 현장에서 이게요, 적용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확신 가지고요,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만 딱 붙잡고 현장 나가보면요, 이게 적용될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 말씀을 딱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님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고요, 그거를요, 그게 아무 문제 안 되게 되는 거, 그게 형통 아닙니까? 한 주간 강단 말씀 한번 제대로 붙잡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걸 한 주간 뭐 내게 들린 거 그 하나라도 그냥 딱 붙잡고 조용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죠? 그때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렇게 힘 얻는 거를 가지고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힘 얻는 거.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때 영적인 힘을 주시고요. 문제에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거고요. 정말로 여러분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무능합니까? 그 무능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경제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말씀 확실히 딱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에게 오늘 시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선명하게 발견되어주고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얻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